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평은 또 평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평을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입구에다가 쌀 그 밥을 하여튼 평등하게 공평하게 먹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돈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먹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먹고 나누는 것을 화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평은 모두가 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젊은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한 것. 그래서 모두가 이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화평이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보면 알지만 그 자식은요 꼭 나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혜비 닮았다, 지임이 닮았다 늘 두고두고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진짜로 화평했습니다. 격이 없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로 아무 거리낄 것이 없이 너무나도 화평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화평을 깨는 자가 꼭 있습니다. 꼭 하여튼 좋은 일에는 꼭 사단이 역사나가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도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쉬시면서 참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로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보기 좋았던 그 에덴을 망가뜨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사단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곧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이 화평을 깨뜨리는 겁니다. 서로 반목을 하고 갈등을 지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자기의 것을 챙기고 그러면서 하여튼 사람들 간에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까지 더 나가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까지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배후를 살펴보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굉장히 격이 없이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힘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 망가뜨리는 거, 그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합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러면 합평케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예? 합평을 깨뜨리는 자는, 합평을 무너뜨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간에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편이 갈라지고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생기고 여당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갈등을 하고 반목을 해요. 서로 네가 올랴 내가 올랴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워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인본주의, 그냥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일은 나누고 쪼개는 일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그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은 절대로 협력 안 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하면서 아웅다웅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고 이루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결론은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평이 되느냐, 나로 인해서 전쟁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화기애애하고 나 때문에 진짜로 화평해지는, 화목해지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만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고 나만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이 막 솟구치게 있다. 이상하게 내가만 가면은 소란스러워지고 나만 가면은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화평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평해야 하나님 아들이고 화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 나가 들어가면 이상하니 소란스러워져. 아무리 소란스럽고 시끄럽던 공동체도 나만 들어가면 그냥 화기애애해지고 나만 들어가면 굉장히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하여튼 싸움을 말려야 되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조정을 해요. 조정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두 나라가, A라는 나라, B나라가 이렇게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여튼 이 두 나라가 맨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맨날 싸우니까 하여튼 서로가 피차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국을 오가면서, 두 나라를 오가면서 내가 화평의 사신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A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아따, 당신 나라는 보름달 같은 나라 아니요. 보름달 같은 나라가 B나라는 초승달 같은 나라인데, 그러나 하찮은 초승달 같은 그런 나라에게 그 시비를 건다고 해서 좀 이해해버리고 용납해버리고 감싸버리고 사랑해버릴 노릇이지, 어떻게 그런 초승달 같은 나라에게 뭐 싸우고 그러느냐고. 적어도 보름달 같은 나라니까 왕께서는 좀 하해 같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버리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 나라는 보름달이고 그 상대편의 나라는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라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그러느냐고. 그럼 내가 좀 통을 크게 써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을 좀 크게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넓은 아량으로 그냥 보름달 같은 마음으로 그를 다 품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됐어요. 근데 B라는 나라를 갔어요. 이 B라는 나라를 갔더니, 이 사람아, 당신이 뭔데 우리나라를 보고 초승달 같은 나라라고 그러냐고. 상대편의 나라는 보름달이라 하겠다며. 그러면서 됐던 그 B나라의 왕이 이 사신을 보고 굉장히 대노를 해요. 그러죠. 자기 나라는 초승달이고 상대편의 나라는 보름달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왕이시여, 그 얘기인즉은 그게 이렇습니다 하고 사실을 얘기해요. 왕이요, 보름달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점점점 사그라들어서 초승달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승달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조금 자존심을 굽히고 잠시만 조금 이해하시고 용납해 버리십시오. 저거 보름달 얼마나 간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달 그 같은 그 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법하거든요.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완만하게 할 수 있었던 조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이 나라 저 나라 건너다니면서 서로 막 부추기고 서로 막 이 싸움을 붙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화평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간에도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웃 간에도 막 그랬던 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중개를 잘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렸어요. 그것도 화평을 깨뜨려 버리니까. 그 화평을 깨뜨린 놈이 원수 마귀였어요. 뱀이란 놈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도록 꼬드기잖아요.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법해요. 저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괜찮네 하고는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는 결별이 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와 아담을 내쫓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그들은 그때부터 싸우잖아요. 뭐 아내 하와가, 당신이 지어준 아내 하와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고 해요.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막 먹이라고 꼬드기니까 내가 먹었노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면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댔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운데 딱 끼어 들어가니까 네가 올랴 내가 올랴 하면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일은, 화평을 깨뜨리는 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무리 정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도요, 화평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 아담과 하와와 단둘이 있을 때만 해도요, 그게 공동체였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화평이 깨지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도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굴러가거든요. 잘 되고 있거든요. 뭐 부러운 것도 없이,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괜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평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화평케 해야지, 깨지는 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감싸고 그걸 하나 되게 하고 그걸 이 화평하도록, 평화하도록 그걸 만드는 기술을 발휘해야지. 이유가 의야 어쨌든 지금까지 잘 이렇게 협력하고 또 이렇게 화평하게 잘 이렇게 평화스럽게 어쨌든 간에 잘 이렇게 왔는데 어떤 계기가 마련돼 가지고 어떤 것이 꼬투라기가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들려오는 이가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백부장이며 그 사람들이 보고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해서 세상에 내려왔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뜨려버려서. 그래서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아이를 낳으니까 가인이 아벨이 아담과 하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인데,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잖아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형님이 좀 잘하면 어떠고 동생이 좀 잘하면 어쩌는 겁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좀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해와 같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주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때문에 서로 죽여버리잖아요. 형님이 아우를 돌로 쳐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요 감쪽같이 묻어버리잖아요, 모래. 그리고 하나님의 가인아 아벨 어딨냐, 그게 대뜸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놈이 어디 있는지 어찌 알아요? 땅속의 빗소리가 내게 말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말이죠.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 속이려고 덤벼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그 뭐 계획이 있어도 그 화평을 깨뜨려 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다니까요. 화평케 하게 하면, 화평케 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이러면서 일컬러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 하나 하니까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 하나 하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준다니까요. 일컬어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화평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 않아줘요. 그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를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화평해야 돼요. 화평케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라도 그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지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시비를 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는다고요. 사람들로부터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평케 한다는 거, 어느 부부가 뭐 서로 좋아서 결혼했죠. 뭐 어쩌고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당신하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제 이만 좀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해요. 그리고 집안의 물건도 서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제 다 서로 뭐 하여튼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없이 이왕에 나눠지는 거 하여튼 균등하게 잘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다 나누고 나서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자기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일기장은 이 부부가 희한하게 서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기장 뭐 별것도 아닐 텐데 아내도 그 일기장을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것이고 남편도 그 일기장은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서로 완만하게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딱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나눠주기로. 그런데 일장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서로 양보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같이 일장 한번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장 펴서 딱 읽어보니까 군데군데가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는 말이고 엄마 아빠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죽어버린 아기가 그 일기장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인즉은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얘기였고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둘이가 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죽어버린 아기가 죽으면서까지 이 부부가 갈등을 지고 싸우기보다는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고대하고 이렇게 바랬구나. 죽은 아이 소원 못 들어줬어야 쓰겠느냐고 하면서 이 부부가 거기에서 화해를 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쪼개고 나누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화평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화평은 이 피조물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화평이거든요. 인간관계만의 화평이 아니라 신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화평해야 돼요. 자연과도 화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다 화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썩내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만을 화평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에도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을 발전시킨다 합시고 해서 자연을 자꾸 파괴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 발전을 시키면서 발전해 나가야지 어떤 것을 추구한답시고 자연을 훼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동산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 화평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전쟁이죠, 전쟁. 자연과의 전쟁도 주님은 원치 않아요. 화평하기를 원하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육이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양신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이라 화평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화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화평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화평을 누구나 막 만들어내는 게 못 돼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보를 못하고요, 이해를 못하고요, 포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더 한 푼이라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자리 가지려고 하고, 어쨌든지 더 높여지려고 하고, 어떤 그런 추구가 있으니까 어쨌든 밟고 일어나야 돼요. 밟고 서야 된다고요. 그러려니까 자꾸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싸울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악육이 아니에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통이라 하죠. 전쟁통. 눈 깜짝하면 코를 베간다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자행자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근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화평케 했잖아요. 화평케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다고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헤매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는 사람들을 중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그르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막 깨트리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평케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격상시켜주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진짜로 중차대해야 한 그런 엄청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거기 한 번만 찾아보고 보게요. 고린도후서를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하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또 자기도 화목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지내고 있을 때에 당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직분을 똑같이 부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의무예요. 전도를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도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케하는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화목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이 깨트려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이,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다가 결국은 영혼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지옥 형벌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통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중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즐겁게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